장터라 하면 그냥 장사하는 데예요. 영적으로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두 그룹이 나와요. 우리는 이라는 그룹이 나와요. 너희는 이라는 그룹이 나와요. 우리는 일일 불고 했어요.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움직이는 사람들. 너희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는 두 그룹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고 요한과 예수라는 그룹이에요. 우리는 이라는 그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일까요? 예수님 그룹일까요?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세상이 곡할 때 우리는 찬송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도사로서 여기서 첫 설교했던 거 혹시 본문 기억나십니까? 이거 기억나면 진짜 대박인데.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했어요. 왜 내가 이걸 다시 끌고 오냐면 여러분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 동안 그 구원론이라는 것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 덕분에 행위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도 구원은 그대로 있다는 거,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고 거기다 얹어가지고 그러니까 막 살겠다 그런 사람은 또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교회 나오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집에서 막 사는 거지. 그런데 우리 삶이 때때로 힘들어요. 이 신앙 안에서 살면서도 되게 힘들어요. 여러 가지 재물, 건강, 사람, 관계 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그럽니다. 교회도 바꾸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내 삶은 삶대로 돌아가는 거고요. 구원은 구원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도사로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또 잘 기억해 놨다가 한 1년 뒤에 제가 또 질문을 했을 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 기억하고요. 마음으로 깊게 기억을 하면은 안 지워집니다. 오늘의 배경은 어떠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쭉 해요. 그런데 그 일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딪혀요. 부딪히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데려 증거를 합니다. 야, 내가 아는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야. 한번 들어볼래? 그래놓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네. 그럼 내가 비유로 하나 들어줄게. 그러면서 오늘 장터에서 아이들이 노는 비유가 나옵니다.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해 놓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예수님이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어떻게 신약의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천국을 딱 갔는데 천국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래요. 그럼 이제 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선지자와 왕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구세주가 오실 것이다. 이분이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했는데 다 죽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을 못 보고 다 죽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가 선포하고 자기가 예언하고 자기가 봤어요. 예언의 실체를 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인간이 나왔는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고 죽었어요. 자, 제자들과 지금 교회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직접 본 사람도 있고 글로 본 사람도 있지만 다 믿고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뒤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우리의 터를 예비하고 있다는 걸 이제 다 믿어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율법의 완성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은
세례 요한보다 더 높은 자들이 수없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이 이론이 성립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 우열이 있다면 천국을 가장한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열이 있는 상태에서는 절대로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굳이 천국의 비유까지 들어가면서 이 얘기를 했냐? 예수님을 예언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본다는 게 더더욱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것을 완전히 이룬 성취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하나님의 섭리가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문구를 예수님이 끌고 들어온 거예요. 결코 누군가는 높다, 낮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이 요한을 요만큼 남겨놓고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서 하나하나 파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본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아멘. 여기서 이 세대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살고 있는 시대, 이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계속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데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의 사람들아, 그것은 너희들을 얘기한다. 이 군중에 무리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에게 오늘 뭔가를 비유를 해주고자 하는데, 이 비유가 뭐냐? 방금 말한 요한에 대해서 사람들이 요한의 중요성을 몰라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엘리야라는 그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해 줄게. 이제 그 비유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왜 너희들이 요한을 못 깨닫고 요한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계속 부딪히면서 이어서 나와도 부딪힌지를 내가 알려줄게 하면서 이 비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2절.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아이들이 놀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 때는 놀 때가 너무 없었나 봐요. 장터에 가서 놀고 있는, 장터라 하면 그냥 그 장사하는 데예요. 매매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닥 어떤 영적으로는 좋은 곳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곳에서 때때로 사도 바울도 말씀을 많이 나누고 토론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곳을 굳이 들어다가 장터 아이들이 놀고 있는 비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그룹이 나와요. 첫째, 우리는 이라는 그룹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는 이라는 그룹이 나와요. 그리고 에피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에피소드는 혼인잔치 에피소드라고 합니다. 우리는 피리를 불면서 혼인잔치를 축하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춤을 추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돼요. 혼인잔치니까. 그런데 이 너희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에피소드로 넘어갑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가 재미가 없었나 봐요. 이제 두 번째 놀이는 뭐냐? 장례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곡을 하면은 너희가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너희가 또 안 울어요. 이 비유의 정점이 사실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지금 서로 싱크가 누군가와 누군가가 하나도 안 맞다. 이렇게 되니 이 비유로 풀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제 이 비유를 보건대 서로 싱크가 안 맞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는 계속 안 맞는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유가 안 나와요. 그냥 안 맞음을 계속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있습니다. 우리는 피리를 불고 곡을 했어요.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너희는 아무런 반응이 없이 조용히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여기서는 두 그룹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고 요한과 예수라는 그룹이에요. 자, 우리는 이라는 그룹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일까요? 예수님 그룹일까요?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아멘. 자, 밑에 검은색 줄 있죠? 그게 우리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다. 피리를 부는 게 지금 우리예요. 우리가 피리를 불었는데 누가 춤을 추지 않고 있죠? 본문에 요한이 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피리를 불고 있는데 요한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춤을 추지 않아요. 요한이 춤을 추지 않는다는 걸 무슨 근거로 얘기하죠? 요한은요,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라의 아들이었다고요. 세습이 되는 직책이었어요.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직책이었는데 굳이 그 직책을 버리고 광야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석청과 메뚜기만 먹고 살았어요. 뭐 자연인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고난의 길을 본인이 원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서 끌려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이 자기들과 같은 시대, 같은 제사장이니까 존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피리를 불 때 같이 너도 춤을 추자, 같이 놀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받은 바 임무가 다르기 때문에 이들과 안 놀아주는 거야. 나가서 계속 금식하고 죄를 선포하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지금 평안하지 않다. 지금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천국은 없다. 다 지옥만 있다. 심판을 막 선포하는 거야. 피리를 불고 있는데 한쪽에서 심판을 선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 너희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본문으로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아멘. 밑에 검은색 부분이 있죠. 곡하여도 울지 않으니 우리는 곡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가 울지 않고 있죠? 예수님이 먹고 마시고 혼잔치를 벌이고 있는 죄인들과 세리들과 우리 비유 때 계속 저거 끌고 왔잖아요. 왜 너희는 죄인들과 밥을 먹고 있느냐?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계속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했던 게 여기서 지금 중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곡하고 있는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A그룹과 B그룹이 비교가 되면서 대조가 되면서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이해하고 용서하고가 아니에요. 안 맞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두 그룹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한쪽은 비방하고 한쪽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비유로 나타내고 여기는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마지막 부분이 조금 헷갈리긴 하죠. 그렇지만 성경 조금만 읽어본 사람들은 이게 금방 알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원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하나님은 지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떨 때는 또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 그래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한 번 더 이 말씀을 나눌 시간을 가지겠지만 굉장히 난해한 부분 중에 하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여기서 이 뱀에 나오고 나서 지혜가 나오고 비둘기가 나오고 순결이 나오는데 이건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뱀이라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뱀, 잔인한 뱀, 나쁜 뱀, 사단 마귀의 근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모세 시대 때는 노뱀을 보고 살아났어요. 그 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혜가 나오기도 하고 다른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한번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혜는 그럼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을 증거하는 세례 요한, 그리고 당사자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교회들을 통틀어서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또 지혜의 자녀가 됩니다. 즉 여기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피리를 불 때 내가 광야에 나가서 외치는 것, 심판을 외치는 것, 그리고 너희들이 곡을 할 때 예수님이
먹고 마시는 혼인잔치에 즐겁게 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옳다, 보시기에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틀렸고 이들은 맞다 라는 것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완전히 종합적으로 저 한 문장으로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는 구약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있는 서기관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듯 보이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고 있는 요한을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명확하게 비교하면서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안 놀았을까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왜 안 췄을까요? 그냥 광야에 나가서 있었다 그래서 같이 놀아주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로 들어가서 과연 세례 요한이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하나가 되지 않았고 하나가 되지 못했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우리에게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심한 욕은 뱀이 들어가는 욕, 뱀. 우리는 뭐 도구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뱀, 독사 들어가면 이건 진짜 저주가 섞인 욕인 거예요. 그 독사의 자식들하고. 자, 그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막 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군중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7절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이 지금 세례를 받으러 왜 올까요? 요한에게. 예수도 안 믿는 사람들이. 그들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지금 율법 안에 이 세례라는 고귀한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인정하는 세례 요한에게 와서 죄 씻음을 받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선포되면 있는 것도 뺏긴다 그랬죠. 가진 것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너희들은 결코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반드시 지옥을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세례가 천국과 지옥을 좌지우지 않는 것인지 알면서도 안 해주는 거예요. 아예 그것마저도 해주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놀자고 오는데 안 놀아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왜냐하면 놀 수가 없으니까 안 놀아주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다음 문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나가 되지 못했는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요, 사실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욕하는 게 아니라 저게 우리 마음속에 올려야 돼요. 우리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다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하나도 카운트 안 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고생했다. 따뜻한 데로 가라. 그러면 너무 비참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마인데, 투자한 게 얼마인데, 내가 이 교회에 헌신한 게 얼마인데 하나도 카운트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도 막 귀신도 내쫓고 엄청나게 전도도 하고 근데 하나도 카운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무리 해도 안 맞는 그들과 우리는 안 맞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별짓을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아래 내쳐진 자들은 별것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예정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곡을 하고 있는데, 금식을 하고 있는데 죄인들과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같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오늘 비유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명확하게 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은 사실 울고
곡하고 금식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구약의 율법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비유를 통해서 끝났다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은 기쁨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된 것이에요. 만일 우리한테 더 흘린 눈물이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흘려버렸어요. 더 이상 흘릴 게 없어요. 우리는 흘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흘려야 된다면 예수님의 눈물이 부족한 거예요. 만일 우리가 또 금식을 해야 된다면 예수님의 금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는 더 눈물을 흘릴 필요도 없고 더 금식을 할 필요도 없어요. 다만 지난 비유에 이르러 우리가 금식을 해야 될 때 딱 한 번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신랑을 우리한테 잃어버릴 때, 빼앗길 때, 우리 안에서 소유하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와 예수가 전혀 남이 될 때, 그때는 신랑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신랑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울거나 곡하거나 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피리를 불고 막 놀아요. 여러분 뭐 월드컵이고 올림픽이고 정말 재밌게 많이 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없이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사단의 활약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걸 보고 같이 놀아야 되냐? 겉으로는 놀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담긴 영적인 뜻을 우리가 캐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때 똑같이 울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세상에 사탄에 흐르는 그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하는 찬송의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찬송하고 세상 사람들이 애곡하고 그럴 때 우리는 그들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면 안 돼요. 전쟁이 일어나고 누군가가 죽고 별일이 다 일어나더라도요.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군요. 좀 더 기도를 많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나갔던 신랑마저 돌아올 지경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기도지 이것 때문에 눈물로 곡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곡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없을 때 곡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감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찬송받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했어요. 그 창조의 목적에 맞게 우리는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서 찬양하면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창조 목적이에요. 그 이외의 목적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창조 목적 아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